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은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여다야 여엘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 우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디야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엘의 증손이요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레디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요 또 그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이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숨의 아들이요 아슬감의 손자요 하시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게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동쪽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면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비나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데카므리머 문지기가 된 자는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만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근데 순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상의 아들 어떤 자는 향품으로 들었으며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 자손 자는 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공동체로 성전의 사역자로 다시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실린 온 이스라엘의 공식 정보임을 밝히며 단락을 종료합니다. 이 출처의 언급은 족보의 역사성을 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12지파의 단일성을 강화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으로서 한 나라를 세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을 유다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기는 불순종함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또 순종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귀환하여 재정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절은 1절의 포로기에 대한 후속으로서 제1차 귀환의 첫 정착 상황을 요약합니다. 귀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사장, 레위인, 또 느디님이었습니다. 느디님은 다윗과 방백들이 세운 조직으로서 레위인들을 보조했습니다. 이방인의 노역자들의 후손으로서 성전의 잡다한 일들, 또 허드렛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귀환자 대부분은 고향의 소유지에 재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서 분배받은 기업에 정착했듯이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잃었던 기업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이 함께하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포함함으로써 포로기 이후의 회복이 특정 지파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백성이 함께하는 회복임을 강조합니다.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을 정착자들로 소개하며 이스라엘의 귀환과 정착을 12지파 전체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느헤미야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 정착자로 소개합니다. 또 역대기 명단에도 정작 북왕국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상 귀환 역사 기록에 북왕국 백성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설령 있었더라도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며 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연합과 회복의 성취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파괴되고 또 공동체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히 국가적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지파들을 한 도성에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믿음의 중심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본문은 성전을 섬긴 사람들의 명단과 역할로 또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와 제사를 주관합니다. 또 레위인들은 성전 기구를 관리를 하고 또 찬양 사역을 합니다. 또 문지기들은 성전 문과 방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 역할들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른 무엇보다 성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돌아온 공동체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들을 모으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사라진 왕궁 대신에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 30절에서 34절은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성전에 봉사한 사람들의 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직무를 충실했다고 말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또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이 명단에 기록된 것은 성전이 신앙 회복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귀환한 공동체는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배와 찬양, 또 기도와 또 그에 따른 신앙의 실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은 단순히 이름과 직분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 있다. 무너진 인생도 흩어져가는 또 꺼져가는 공동 예배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공동체도 우리의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충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